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를 이제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저희들을 또한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또한 예배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심을 통해서 저희들 또한 이와 같이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아름다운 이 날을 또한 주일로 삼고 저희가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흠양하시고 저희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저희가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제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44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사도신경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부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은 우리 찬송가 5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9장입니다. 53장 찬송.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와 같이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적재속소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원수되었던 우리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이와 같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고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발견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또한 모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 위에서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은 주를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을 바치며 열정을 바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저희들의 욕심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다 섬기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죄 가운데로 달려가는 모습, 비참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고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자신을 바쳐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갚는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소명감이 터철케 하여 주시고 그 소명감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잊지 않고 갚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특성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처에서 각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막중한데 이 매한 시간도 그 사명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태하거나 또는 이 땅 위에서 태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확신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세우실 때 그 뜻을 또한 펼치실 때 아버지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거기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결코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숨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세상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지금 아버지 아직도 세상에 이 팬데믹 현상으로 많은 이 아버지 전염병의 이러한 막중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사오고 아직도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힘쓰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참으로 인간의 잘못된 또 다른 인간을 아버지 하나님이 홀씨하고 잘못대하는 일로 인하여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무질서한 시위와 그리고 또한 통금으로 많은 여러 가지 기물이 파손되고 사람들의 생명이 또한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무질서한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있사옵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덕지감을 갖지 아니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찰들이 무릎을 ቁ고 시위대의 사람들이 또한 백인들이 무릎을 꿇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안고 아버지 하나님 백인 소년이 흑인 소녀를 또한 아버지 보호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이제는 인종 갈등으로 인하여 다시는 그러한 일에 아버지 그 뼈 깊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잘못된 인종 갈등으로 인하여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쩐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조국을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귀한 이 아버지 지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는 그러한 이 지구상의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다리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한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새로운 각오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또한 은혜 베푸시는 귀한 복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95면입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36절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줬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함은즉 줬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네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입니다. 만일 사람께로서 났으면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마지막 절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유다 지방의 마사다 요새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을 잠시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만일 성지 순례의 기회가 저에게 온다면 많은 유적지 가운데 이곳을 꼭 가보고 싶을 만큼 아주 깊은 감동을 주는 장소가 마사다입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말, 이 말은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사해 부근의 사막지대에 솟아 있는 434m의 해발 433m의 아주 깎아지른 듯이 높은 그 높이에 있는 그런 그 험준한 바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정상은 아주 평평한 그런 그 높은 절벽으로 되어 있는 요새입니다. 기록에 보면은 마사다는 알렉산더 대왕 BC 약 한 300년 정도, 330년 정도 되는 시대에 그 부하 장수들이 이 마사다를 요새로 만들었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나중에 헤롯 왕이 그 성전을 또한 그렇게 개축하고 중축했던 것 마찬가지로 상당히 건축에 깊은 센스를 갖고 있는 이 왕이 이 마사다를 중축해서 왕궁과 그리고 이 요새를 이제 아주 중축해 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라든지 학교까지, 그리고 또 거기에 창고까지 이런 많은 건물들을 이제 다 이렇게 세워서 아주 넓은 곳에 그렇게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AD 66년경에 유다가 로마를 상대로 해서 독립전쟁을 시작하던 때에 그 유대군이 로마 수비군으로부터 이 요새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점령을 합니다. 그 점령한 후로 이제 몇 년 후에 AD 70년에 이제 로마의 그 디도 장군 타이러스,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그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이 마사다 요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합류를 해가지고 약 960명, 정확하게 960명.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 군들 약 한 15,000명. 그러니까 한 9,000명이 로마 군인이고 약 한 6,000명이 유대인들 그 노예로 이루어진 사람들. 그래 한 15,000명. 15,000명이 그 로마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로마군이 와가지고 약 3년 동안 그 동안에 그 3년이 다 되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마사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겨우 몇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다 한꺼번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의 그 기술로는. 그러니까 소수의 정예 부대가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마사다입니다. 결국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마사다의 높이만큼 토성을 쌓게 됩니다.
하나의 작전의 일환으로서 그 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는 성과 같은 높이의 토성을 성 밖에서 이렇게 쌓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로마군들이 다 퇴로를 다 전부 차단을 하고, 그래서 토성을 점점 쌓아 올라가지고 아주 높은 434m까지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고원의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올랐을 때, 그래서 그 공성기라고 해서 이렇게 그 투척기, 큰 돌멩이들 또는 바위 같은 것들을, 돌멩이들을 이렇게 투척하는 거, 그 공성기를 이용해가지고 요새의 아주 그 견고한 그 성벽을 깨뜨리고 마사다 요새 안으로 이제 침략해 이렇게 쳐들어갑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마사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사다 요새 안에 식량 창고를 제외한 모든 건물이 불에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수많은 유대인들의 시체가 질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죽은 유대인들이 보여준 정신력, 그리고 그 로마들이 볼 때에 그 유대인들이 보여준 그런 또 행동, 그 모든 그 결과를 보면서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걸 다 전부 다 이제 다 확인을 해본 결과, 유대인들이 식량 창고를 불태우지 않고 유일하게 그 식량 창고를 남겨둔 이유는 자신들이 그 자살을 금하고 있는, 율법에는 자살을 금하고 있으니까 그 율법에 따라서 금하고 있는 율법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씩 죽이는 거죠. 먼저 가정이 돌아가서 가족을 다 먼저 이제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들이 돌아와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 제비를 뽑아서, 그런데 두 사람씩 제비를 뽑아서 먼저 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남았을 때 마지막 한 사람이 그 제비를 뽑아서 그 두 번째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 사람 한 사람만 결국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까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 수에 보니까 953명이 죽어 있었습니다. 생존한 사람은 그 당시 그 가정에서 뛰쳐나가서 그렇게 숨어 있었던 여자 2명, 그리고 어린 아이들 5명, 전체적으로 7명밖에 없었습니다. 생존한 사람들이. 그리고 모두 다 전부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죽은 것은 성경책을 찢고 불태우는 그러한 그 야만인들, 그 이방인인 그 로마인의 그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선민사상,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선민사상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야만인들인 그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가 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 백성의 결연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이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파악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군이 요즘 와서 이제 그 후로 계속해서 매년 이제 신병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신병 훈련의 마지막 훈련 코스가 바로 이 마사다 코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신병들은 마사다 정상에 아주 힘들게 천신만고 끝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치면서 맹세한다고 합니다. 조상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잊지 마라. 마사다를 기억하라.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지 않게 할 것이다. 결국 로마군은 무력으로 마사다를 점령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의 신앙과 그들의 그 올곧은 정신은 무너지지 않고 대대로 살아있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사다. 이 마사다 유대인들의 그 결사항전의 신앙과 의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는 그 마사다의 내용을 읽고 또한 그 내용을 또한 그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 그 배경과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들의 눈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의 현장을 계속해서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거리로 다 전부로 거리로 나아갑니다. 곳곳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또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부디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당시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어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복을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날로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숫자가 불어나게 됩니다. 또한 안진뱅이 한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치유 이적이 또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든 많은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또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책임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쳐들어와서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둡니다. 다음 날 아침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이 함께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하게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강경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들을 더 이상 붙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외우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위협만 하고 나서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을 하면서 그곳을 먼지를 털듯이 털면서 나옵니다.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동역자들에게 그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손 높여 간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의 위협을 하감하옵시고, 이거 기도의 내용입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은 기도한 것이 그저 우리가 저 위험 속에서 우리가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험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성령 행전, 이 사도 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성령을 시험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그 사건을 알고 난 온 교회와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장 거기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이 마음을 잊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의 사람들이 이를 시기하여 사도들을 또 잡아서 오게 가둡니다.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내어 말하기를, 성전에 가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그 다음날이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의 명령으로 성전 맡은 자가 그 권속들과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그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다시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서 무시하고 있는 아주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알았다면 세우지 못했겠죠? 세우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사도들이 담대히 말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느니라. 그들이 분노해가지고 이제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아주 분노가 극도로 달했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분노하게끔 그 분노를 끝까지 다 올라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 거죠. 그 현장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바리새인 교법사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사도들을 좀 나가게 하고.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야뼈보다 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교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숫자가 없는데 랍비들보다도 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여기 이 가말리엘입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기록을 보면은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회심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의 전속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그 말을 남기는 사람으로 바로 이 사람을, 이 특정한 사람을 사용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또한 사용할 수도 있죠.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에게 그가 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상과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가 없고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39절의 말입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잡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그 일을 절대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몇 번째, 지금 세 번째 지금 잡아가지고 다시 계속 잡아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죽이려고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극도의 지금 분노가 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있었던 드다의 일과 또 갈릴리 유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영웅처럼 일어났습니다. 나를 자신을 갖다가 리더로 이렇게 자처할 때 400명이 또한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쫓던 많은 사람들이 다 모두 흩어졌고 또 갈릴리 유다가 백성을 꾀해서 자신을 따르게 했었지만 그가 죽으니까 또 따르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이 모든 이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가말리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만일에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야 그 사람들은 사도들을 채찍질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세 번째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면서 사도행전 5장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공의를 떠납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40대에서 한 대를 가만 39대를 아마 맞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맞으니까요. 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세 갈래로 되어 있는 그 채찍은 아주 매우 날카롭고 아주 강한 것입니다.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채찍을 맞는 부위가 살갗이 휘어지고 살이 다 갈라지고 뼈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상처를 깊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모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사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오늘 제가 지금 계속해서 리뷰를 한 이 모든 내용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이것을 적용하고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더 힘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과 비교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빛나는 놀라운 그 아주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100% 150%의 자기 열성을 바쳤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사도들과 우리 자신들을 비교하여 과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담대한 사도들의 그 행전을 바라보며 어쩌면 일종의 자괴감을 갖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 우리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거기에 다다를 수 없어. 그런 어떤 자괴감을, 만일에 우리가 그런 자괴감을 갖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과의 너무나 많은 차이 때문일까요? 사도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똑같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무기력함, 교회가 무기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의 많은 교회들이 안주하고 있고 무기력함, 그 무기력함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죄악과의 싸움에서 먼저 절실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죄악과의 싸움이 없어요. 죄악을 갖다가 같이 동행하며 살려고 해요. 죄악에 대해서 날카롭게 바라보며 대적하며 그 죄악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더불어서 어깨동무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말이죠. 교회가 썩어 빠져 있단 말이죠. 죄악과의 싸움에서의 절실함.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갖춰야만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갖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그 외의 모든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죄악에 대한 방어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면 또는 윤리적인 면에 투철하면 바람직한 교회일까요? 또는 바람직한 성도일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그냥 그렇게 예의 바르게 사십시오. 서로 사랑하면서 살으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종교에서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면이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알았기에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외치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외치고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감사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에 굳건히 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입니다.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인간적인 어떤 것도 음부의 권세도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질 수 없는 이유와 참된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과 맹수와 같은 그 진노의 음성이
대적하는 자들의 머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온유하심이, 또한 그 온유하신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에 충성된 주의 종들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면서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말씀으로 확신을 얻으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화면에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못 찾으신 분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확신을 얻으시며 오늘도 주의 일에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 결코 무너지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을 때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더욱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신다 하셨사오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신 놀라운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348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348장.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송해드린 주보를 다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6월 목회 계획입니다. 6월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매주 성령 강림 이후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넷째 주까지 계속이 되어지고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역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또한 묵상했습니다. 6월은 신앙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이제 12월까지 마지막인데 6월이 중간 분기점이죠. 그래서 전반기가 끝나는 달이니까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어느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였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점검하신 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얼 데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는 것은, 현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며 기억하는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6.25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비참한 동족 상잔의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으며 그 일로 인해서 16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와서 죽었는지, 미국도 수만 명의 미국 군인들이 또한 죽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조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또한 자유주의를 수호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공산주의의 그 무서움을 우리는 잘 합니다. 우리 1세대들은 잘 알고 2세들, 3세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좀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고 북한에서 참 목숨을 걸고 생명을 보존해 나가고 있는 그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생각하며 거기에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이 6월 목회 계획입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현장 예배는 다음 주에 이제 복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이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성도님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우리 이제 61장 찬송 우리가 이제 부르면서 마지막 이제 폐 찬송 부르고 그리고 이제 아까 348장 부르면서 우리가 헌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봉헌 기도 드리고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장 찬송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순간순간 지금까지 아버지로서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또한 사랑하며 저희가 또한 주님을 위하여 오늘 또 저희 열정을 바치 가심을 감사하며 오늘 또 예배 드리며 이와 같이 정성스럽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거저받은 사랑을 또한 그들에게 또한 아버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집안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물이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또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놀라운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 확신하며 더욱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열심을 내기를 원하여 마음속으로 다니고 머리를 숙인 모든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중앙교회 목양사역 위에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 주간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시고 그리고 또한 다시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